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대답이 그래가지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다시 한번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당신은 대학 살릴 축복의 통로십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 대면에 참석 못한 것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말씀을 갑절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은혜를. 저는 우리 이웃에서 왔습니다. 경기지부 인천 서부 지역에서 우리 글로벌 제자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강대한 목사라 하고요. 인천 그 지역장으로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캠프 팀장님의 지시를 받고 또 심부름하러 잠깐 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저는 뭘 좀 이렇게 같이 포럼하기를 원하냐면은 기본을 이렇게 좀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실 축복들을 다 줬는데 우리가 가장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 주셨던 응답들 또 같이 이렇게 응답을 나눠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도장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도장 찍으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그 비대면으로 우리 참석하는 사람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못 갔어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 운동 시대를 열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지역에 성취시킬 말씀으로 주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은 틀림없이 그 말씀이 뭐가 되겠냐면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묵상과 명상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왜 우리가 묵상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지금 3단체, 모든 종교단체, 모든 이단 사이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명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엘리트들, 우리 대학생들을 많이 사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볼 때, 자, 명상은 누구 중심으로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그랬죠? 나 중심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중심. 자, 명상은 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명상은 나 중심이면서 뭐 중심으로? 결국은 물질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집착적으로 가게 돼 있고 중독 속에 빠지게 돼 있고 단절로 판단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사람과 단절, 사회와 단절돼서 결국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든 산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악령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누가 막아주지 않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학 제자들이 막아주지 않게 되면은 사실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 특별히 대학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네피림 운동, 그렇죠? 이 바벨탑 운동, 이 완전 나중심의 운동을 카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팀을 구축하라 그래서 팀을 딱 개인, 교회, 현장의 묵상팀을 만들어서 뭐 해라? 이걸 작은 실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대학 안에서, 그렇죠? 모든 모임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고 아마 그 지난 시간에 미션을 이렇게 하나님 줬습니다. 나는 거기에 이어서 자, 새 현장을 살리는 묵상 캠프.
자, 하던 일을 잠깐 묻히고 전도학교에 와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 참 여러분 엄청난 사실 축복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현장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들과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지역장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특별히 중직자들, 동문들 정말 가슴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한 마인드를 품고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대학 속에 전도운동을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킬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답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앞에서 굉장히 세게 하더라고요.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이 약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묵상이란 건 뭐냐면은 집중 묵상이란 것은 뭐냐면은 단전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단전에. 여러분 찬양할 때도 세게 불러야 단전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도 소리 지를 때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호흡할 때도 단전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포커스가 단전에 맞춰져 있어요. 단전을 자극시키려면은 힘을 가해야 돼요, 여러분. 멍에 앉아갖고는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제대로 은혜를 받고, 그죠? 성취될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론에 항상 우리 대학 제자들은 뭐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되냐면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뭘 끝내라.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완전 끝내야 됩니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그래요. 사단이 깔아놓은 12가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려고 우리에게 뭘 줬냐? 완전한 복음 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크로시 완전 강판에 갈아버린다 그랬거든요. 갈아버렸습니다. 사단의 머리통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1:38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렇죠?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고 캄캄한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그리스도 뭘 끝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우리의 과거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에 3일 만에 살아나는 순간에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그 끝난 사람들이 어디 가는 현장 모이는 현장에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대학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요 사탄.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임하면은 사탄의 나라가 박살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현장 못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뭐가 와 있냐? 성령 충만이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수님 말 들으시면 안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과거를 끝내고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을 누려라. 오늘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죠? 3, 9, 3 그렇죠? 성삼위 138을 확장시킨 것이 393이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뭐하고 계시죠?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뭐하고 계셔요? 이걸 적용시켜 가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받는 현장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요 구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놀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3생명 복음입니다. 3초월 이게 또 기도예요. 3전무무 전도잖아요. 이 축복이 계속 뭘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계속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3시대 우리 교회 살려야 되거든. 대학 살려야 되거든. 우리 미래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는 분명한 뭘 증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증인되도록 아예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계속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 오늘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게 누리는 방법이 뭐다? 그게 아침 정시기도, 낮 무시기도, 밤 집중기도. 눈 뜨자마자 여러분 신앙 고백 하고 계시죠?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지 마세요.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의 스케줄 점검하고 기도 여행을 쫙 하시라니까. 미리 뭐 해버리세요. 오늘 만날 사람, 내가 해야 할 모든 내가 가야 할 장소 기도로 미리 다 갚으리라니까. 이게 아침에 누리는 정시기도 시간 때 누리는 기도입니다. 자, 낮에는 바쁘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뭘로?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질문만 던져놓으세요. 질문만 던져놓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밤에 가가지고 뭐 하세요? 시간 나실 때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 오늘 내가 만났던 사건들, 갔던 모든 장소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을 건데 그게 뭔지를 기도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게 집중기도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가 올라와요? 전도 대상자가 올라오기. 자, 평상적으로 여러분 학교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가지요. 그러면 일주일에 전도 대상자가 최소한 몇 명이 올라와야 정상이냐 하면은 5명은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올라오고 있나요? 예? 여러분 포럼을 시켜보면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까지 잘해. 뭐가 안 나와요? 이 전도 포럼이 안 나와. 여기서 전도 포럼이 나오는 우리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5명 정도 몇 명 올라와야 된다니까. 다 전도란 말 아니에요. 매일매일 친구도 만날 것이고 교수님도 만날 것이고, 그죠? 교직원도 만날 거고 일반 사람도 만날 겁니다. 만나시면은 만난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겠어요? 불신자 마냥으로 그냥 한 번에 만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뭐 하라고? 그래요. 살리라고 만나줬는데 그걸 우리가 다 스쳐 지나가 버리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 누리라고 줬는데 그 만남을 다 이렇게 다 보내버리고 있다니까. 축복의 이 엄청난 그런 덩어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붙여주고 있는데 그걸 내가 계속 피해 다니고 있다니까. 자, 오늘을 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내일을 살려라.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자, 과거 끝났고 오늘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틀림없이 뭐가 오게 돼 있냐? 틀림없이 뭐가 증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오게 돼 있냐? 그렇죠?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학업에, 만남에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잡으면 돼요? 사도행전 138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언약을 부여잡고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죠? 24시 위스, 임마누엘, 원니스. 24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살려라. 결국 뭐냐? 모든 만남을 전도 선교로 연결해 가지고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뭘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한. 좀 한이라 그러면 단어가 좀 억센다는데 아마 우리 대학 렘넌트 무슨 말 알아들을 거예요. 세 가지 한을 잡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일의 심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생명의 한입니다. 생명의 한. 이 뭔 말이죠? 복음이 아니면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인생 문제 절대 불가. 죄 꺾을 수 없어요. 사탄 우리 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 끝낼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한, 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바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한은 품고 있어요. 둘째, 자 여기에 답이란 누구?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의 한. 자, 우리 대학은 파라입니다. 파라 현장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가. 여러분, 날마다 서론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하냐? 생명의 한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아마 여기에 우리 대학 중에서도 목사님 나는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찬스입니다. 찬스. 무슨 찬스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누굴 통해 시작됐냐?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 사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지부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 꼭 이 사람이 내가 되면 되는 거. 이 사람을 찾아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그죠?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이 한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부흥 중에 부흥이 뭐냐 하면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영접해서 개인 양육, 다락방 계속 확산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이 대학의 전도운동은 한 교회, 한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로컬 플러스 파라. 로컬이 배경이 안 돼주면은 파라 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잘 알 거예요. 선교단체가 왜 사역이 안 되느냐? 뒤에서 밀어주는 로컬이 없어요. 로컬과 파라가 원리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가셔갖고 뭐 하셔야 돼요? 대학에 진행되는 사역들을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보고할 수 있어야 돼.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대학에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내가 섬기는 로컬 교회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매주는 할지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기도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 장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만들어야지. 그죠? 공동체 아닙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 전도학교는 누구누가 오셔야 되느냐? 자, 지역의 목사님도 오셔야 되고, 대학의 교수님도 오셔야 되고, 중직자님도 오셔야 되고, 뭐 우리 재학생 말할 필요 없고, 유학생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돼요? 렘넌트들도 와야 돼요, 사실. 뭐 학기 때는 오기 힘들지 몰라도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데리고 와야 돼요, 사실.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내가 지금 메시지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은 실천 사항들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응답들을 찾아 먹으라고. 자, 부모님이 여러분이 지금 대학 전도학교 가가지고 뭐 계속 메시지 받는다고 뭐 사역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는지 소통을 안 해주네. 그럼 뭐 기도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오늘은 보세요. 자, 새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뭘 살리면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 나를 살려야 돼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응답을 많이 받아도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거든. 나를 살려라. 누굴 살려라? 나를 살리는데 뭘로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본 메시지로 살려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 알죠? 자, 여러분 기본 메시지가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 안 붙여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이 기본 메시지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영혼 안 붙인다니까. 영혼 붙여도 감당이 안 돼. 하나님께 안 붙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메시지를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세요. 확립하시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살리는 키가 뭐냐? 바로 기본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됩니다. 내 개인이 체험된다니까. 이게 체험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질문 던집니다. 자, 왜
인간에게 고난과 재앙이 계속되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재앙이 계속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았던 마스터피스 완전체의 걸작품 우리 인간이 왜 계속 고난과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자, 원인이 뭡니까? 고난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자, 여기에 묶여서 근본 문제에 묶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에 묶여서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원인 모를 고난 재앙이 아니고 이유 있는 고난과 재앙이 계속 우리 삶 속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야 쉬워요? 쉽잖아요. 답이 딱 나 있거든. 아, 죄 가운데 묶였구나. 하나님 떠났네. 사단한테 잡혔네. 저걸 뭐 해주는 게 전도예요? 폭로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친구일수록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 억지로 말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잔뜩 이야기해 주라니까. 그건 뭐 문제? 이 잡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가지 저주가 와버렸잖아요. 계속 영적 문제가 우리가 와 있어. 계속 뭔가를 뭐해? 숭배해. 우상 숭배해야 돼. 종교를 믿든 절간을 쫓아가든 제사를 지내든 뭔가를 해야 돼. 해결됩니까? 계속 뭐가 와요? 마음의 고통, 우울증 오지, 공황장애 오지, 정신 문제 터지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교수님들 주머니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약봉지 있습니다. 약봉지. 언제 끝낼 것인가? 이런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보기는 교수님이야. 보기는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여. 끝내려고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닌다니까. 그런 심령들한테 하나님께 나에게 그 영을 붙였는데 딴소리 해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많이 맞습니다. 아주 많이 맞아. 맞을 짓을 그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을 짓을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자, 터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뭘? 자, 인간의 해결책이요. 예? 그래서 자기에게 닥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뭘 동원한 겁니까? 여러분 종교 동원했죠. 종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종교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말을 통해 가르치고 선한 것을 향하여 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종교잖아요. 도덕질을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종교가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래, 종교의 한계가 뭐예요? 그래, 원죄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맞죠? 종교는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가중되어져요. 증거를 대볼까요? 고난이 가중되죠. 여러분 주변에 종교 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잘 봐보라니까. 마실 것 다 마시고 피울 것 다 피고 할 것 다 합니다. 그 주일날 교회가 아닌 척하고.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상관은 없어요. 뭐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전도문은 막겠죠. 여러분 죄 중에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전도문을 막는 죄 중에 죄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사실은. 종교. 자, 여러분 율법. 야, 법을 착착 지키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자, 율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증거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 있죠. 사울. 예수를 믿지 않는 사울. 613가지의 조항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보세요. 율법을 지킨 결과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복음의 대적자가 되거든요. 율법을 왜 줬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도록 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 인간의 문제를 푸는 답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율법 마찬가지예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선행. 여기 보니까 얼굴이 다들 어떤 선난 섬녀들만 모인 것 같아. 역시 서울은 때깔이 달라. 할렐루야. 때깔이 달라. 선행.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때깔이 좋아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척척해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손에. 여러분 철학.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이건 그리스도를 세상 초등학문을 쫓고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라 그랬죠. 전도서 1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또라니가 됩니다. 또라니가. 그래 철학자 중에 많은 또라이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다 자살해주고 여러분. 공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공부 못하는 게 훨씬 복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 있죠. 거기에 전혀 눌릴 필요 없어요.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뭐 우리가 세계 보고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우리 인생을 완전히 뭐 축복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자,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인데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포럼해 보잖아요. 가장 궁금해하고 있고 가장 답답하고 있는 뭐 이 부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냐? 이 기존 성도들의 생각들이라니까. 여러분 포럼 해보시라니까. 창피하니까 질문 못하고 가슴 벙어리 낸 가슴하고 있다.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해결책 성육신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오시면 다 죽거든.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자, 찾아오시는데 구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인지 대학생답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저질렀던 근본 문제, 제 문제,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반드시 이분이 뭐가 와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와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그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뭘로 와야 되느냐?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 왜 사람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반드시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반드시 십자가 져야 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주님이 오셔갖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언해버렸거든. 십자가를 지시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돼요.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맞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 이분이 구원자가 맞아야 된다니까.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요. 잠깐만, 내가 구원자다 이거 아니잖아요. 구원자의 조건이 반드시 성경 속에 예언해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용히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어둠이 싹 떠나갑니다. 자, 부활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그죠?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에 되겠다가 성경대로 삶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자, 부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그렇죠. 1장 8절. 성령으로 오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끝내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완전한 승리를 하셔서 바로 예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갖고 믿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주 동에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갖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 더 와야 돼. 뭐가요? 재림주로 오셔야 돼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반드시 뭘로? 재림주로 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의 조건으로 약속하신 이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고 말 때 자,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걸 확인시키는 것이 전도라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구렁이 담담하듯이 웃지 말고 이게 전도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확인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니까. 누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심부름하면 하면 됩니다. 복음만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심령들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째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자,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이 영접이란 말이 이 헬라 말로 람바노라는 단어죠. 람바노. 이 뭔 말이냐면 이 보통 말이에요. 낚아챈단 말이거든요. 뭘 낚아챈단 말이에요? 영혼을 낚아챈단 말이에요. 자, 사탄이가 누구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해요? 자, 그리스도가 왜 그 신앙 고백하라고 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다니까. 자, 우리가 과거 문제 해방됐고 현재 문제 해방됐는데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사단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전도 대상자 앞에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 심령을 묶고 있는 사단이 정신을 못 차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이걸 운동으로 말하면 유도로 말하면 한판승이에요. 한판승. 여러분, 영접은 한판승입니다. 전도는 한판승이라니까. 아, 이거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복음을 선포해서 완전 킥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영접이 뭐라고요? 무슨 승? 한판승. 기억하세요? 언제 구원받냐? 영접할 때 구원받는데 그때 사단이가 떨어져 나가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뭐 하는 순간에? 그렇지. 불신자는 영접하면 되는 거고 신자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 해줘야 돼. 신앙 고백해야 공격을 내가 받더라도 뛰어넘습니다. 눈 뜨자마자 여러분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영접. 언제 구원받습니까? 이게 또 중요해. 마음으로 영접.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신하여.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언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언제 받아요? 지금 받지. 지금. 오늘 받아야 돼.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내일, 오늘 받아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받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붙이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해서 받고 안 받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시간표가 되면 그 심령이 바뀌죠. 그러나 그 심령을 묶고 있어서 가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꺾여요. 오늘 구원받습니다. 언제 구원받아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꼭 기억하세요.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다니까. 제가 저희 캠프를 할 때 한 친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내 친구가,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자살해 죽었어요. 지금 병원이래요. 그래서 껄껄하다가 결국 시간표를 놓쳐버린 거예요. 캠프 기간 때 그 대상자로 올려놓고 계속 기도했던 친구인데 미션을 줬거든. 야, 가 건드려 봐라. 건드려 봐라.
이게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입이 왜 안 떨어질까? 여러분도 그냥 입이 안 떨어져요? 친구 만나면 입이 안 떨어져 버려. 그냥 말하려고 갔다가 딴소리 하고 또 오지요. 왜 그럴까? 전도는 살아있을 때에 됩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이란 건 뭐냐 하면은 너무 기가 찬,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이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 기회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지도받는 교수님이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 뭐다?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뭐 합니까? 잠자리 들어가요. 실제 그렇게 기도하거든. 복음을 모르는 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 민자는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영생을 얻고 뭔 말입니까? 구원받을 자는 이미 뭐가 돼 있다고요? 작정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건들질 않아서 그렇지 메시지 던지면은 반드시 준비된 심령은 뭐하게 돼 있냐 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 창세전 모태 조성되기 전에 준비 다 해놨다니까. 근데 그걸 건들질 않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붙잖아요. 그 골리앗이 아침 전속으로 40일 집중했다니까. 계속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을 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떵떵거린 장군들 한 명도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평상시 말씀 묵상, 기도 묵상 이걸 안 해놓고 사건이나 문제 맞닥뜨리죠. 그대로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길 힘이 없으면 당한다니까. 영적 공격 받으면 그대로 자빠져 버려요. 그때 누가 어린 소녀였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딱 나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야, 다윗아 잘한다, 잘한다. 그래. 야, 이 내용은 있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 그냥. 하나님, 이 다윗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자, 이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사 온 세상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서 내가 증거하겠다. 그 말을 하고 난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뭘 본 거냐 하면은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본 거거든. 사울 왕도 이걸 못 봤어요. 장군들도 못 봤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묵상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니까. 단판에 나가졌어. 선포. 물맷돌 한 방에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한 번 선포하면 그대로 꺾여본다니까. 자, 마지막 7번째. 자, 그러면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답하는 사람 내가 많이 못 봤어요.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불신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날마다 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너 하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거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뭐뭐 변화됐는지? 여러분 혼자 알고 있는 거 말고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전도할 수 있거든. 네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뭐가? 나한테 말해보고 내가 들어보고 만일에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면 나도 교회를 나갈게. 이런 질문하는 친구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어요? 자, 불신자가 듣든 신자가 듣든 공감이 가도록 설득력이 있도록 말해보세요. 자, 예수 믿는 순간에 뭐가 바뀌었어요? 예, 확실히 자, 첫째 족보가 바뀌었어요. 족보가 마귀 족보에서 하나님 족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다 갖고 계셔야 돼. 신분 바뀌었어요. 니와 나와 똑같은 학생인데 니는 미안하지만 족보가 마귀 족보야. 기분 나쁘지만 사실이야.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두 번째 뭐가 바뀌었냐? 삶의 모든 내용, 목표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갈라디아 5장 16절 육신의 소욕을 쫓던 나의 인생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인생으로 완전히 뭐야?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세가 완전 바뀌어버렸어. 분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쉽다니까.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문제 터지면 누구 쫓아갔어요? 그래 사람 쫓아가고 뭐 절간 쫓아가고 점집 쫓아갔는데 문제 터지면 주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 그런 신분이에요. 자,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걸 계속 캠프니까. 캠프는 뭐 빛을 딱 비춰가지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거 놓쳐버린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캠프잖아요 사실은. 자,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본 메시지를 묵상해라. 복음을 묵상해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체험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살려라. 이 교회 살려야 됩니다. 자, 교회 살리는 방법, 이게 강단 메시지 묵상입니다. 강단 메시지. 이건 이꼬로 성립되어 있어요. 교회를 살리려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계속 묵상이 돼야 돼. 자, 첫 번째입니다. 녹활교회. 우리가 섬기는 지역에 있는 녹활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이 녹활교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첫째, 목회자, 목사님 살려야 돼요. 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살립니까? 자, 목사님이 힘을 얻게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학 제자들이 딱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에 딱 제일 앞에 앉으라는 게 저 뒤에 앉지 말고 항상 오면은 제일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묵상을 하니까 목사님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들 오셔 힘나지만 우리 대학 제자들 오면 굉장히 힘난다니까. 야, 메시지 함부로 못해. 정말 어떡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계속 안 빠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라니까. 목사님 살리는 키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 쭉 한 주 동안 받았던 메시지 쫙 지금 목사님께 드려보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더 기도한다니까. 조용히만 하는 거죠? 강단 살려야 돼. 누가? 우리 대학 제자들이. 예배에 성공하라 이 말입니다. 지각하지 말고. 애인 만날 때는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항상 5분 지각하네. 항상 10분 지각해.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예. 우리 인생을 완전히 축복하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최고의 깨끗하게 멋진 마음을 탁 다스리면서 나와야 될, 미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늦어도 한 20분 전에는 나와야죠. 그죠? 두 번째, 누구 살려야 돼요? 당연히 중직자 살려야 돼요. 여러분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살려야 돼요. 중직자님들이 뭘 못하고 있죠? 그래, 메시지를 잘 못 받고 있어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말씀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주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 소통시켜 주세요. 중직자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중직자 살리라니까. 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못 산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아. 탁탁탁 쳐가지고 녹취해서 요약 쫙 해가지고 딱 드려보라니까. 여러분 봉투 나옵니다. 봉투. 에? 할렐루야. 바로 가는 게 아니지만은 봉투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세요? 상담하세요. 상담. 이 중직자님 중에 전문의들이 계시잖아요. 가만 놔두지 말라니까. 전문의 뭔가를 파악해가지고 같은 학우들 중에, 같은 랩런트 중에 그 진로를 얻고 고민하는 친구 있으면 연결시켜 주라니까. 그게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 녹할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들이야. 그게 뭐냐? 교회 살리는 거, 교회 살리는 거. 열중시효 딱 하고 있으면 중직자 열중시효가 쓰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 움직이도록. 자, 세 번째입니다. 계속 우리가 왜 강단 메시지를 묵상해야 되는가? 우리 랩런트 살려야 되거든. 지금 이 교회 학교가 비상 걸렸어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그렇다니까. 전도운동이 멎어버렸어.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뿌려놨던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이게 있는 거지. 그 3세대, 4세대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있다니. 이 대학에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유배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야, 이거 혹시 주일학교 교사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자, 교사하세요. 교사. 로컬 교회 살리세요. 교사하세요. 누가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뭐 하시라? 강단 메시지 쫙 이렇게 여러분 묵상 정리해가지고 아이하고 포럼하라니까. 지난주 메시지 줬잖아요. 묵상팀 만들어라. 여러분 메시지 나오면 미션 나오면 그거 잡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 계속 대승임질하면서. 그냥 뭐 하세요? 멘토 역할에서 멘토 역할. 그래서 한 명 미션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 로컬에서 로컬 교회를 살리는 방법.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교회에 방치되어 있는 렘넌트를 찾아서 많이 하지만 한 명만 딱 정하라니까. 한 명을 정해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묵상해서 이 포럼에 이 팀 만들어라니까. 반드시 로컬 교회의 분위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캠프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뭐 대학에서 캠프한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가만 쳐다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가라 하겠어요? 어느 날 캠프한다 딱 보더니 목사님 렘넌트를 딱 잡아가지고 애 기도짐을 지어가지고 딱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하죠. 가만 보고 있거든. 저기 뭐 하고 있는가? 진짜냐 가짜냐 가만 보고 있다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파라 예배 전도학교입니다. 자, 파라 예배 완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면 되느냐? 자, 방치되는 교수님들 계세요. 여러분 교수 팀장이 누가 해야 돼요? 교수 캠프는 누가 해야 돼요? 예, 교수 캠프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단 우리 렘넌트 제자들이 뭐 해야 돼? 교수님의 무엇을 이력서를 뽑아와야 돼.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면 색깔 나오거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면서 딱 나온단 말이야. 누구부터 찾아라?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라 그랬거든. 교수님 중에서 믿음의 색깔을 드러나는 교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와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라니까. 총장님 캠프, 교수 캠프는 우리 사역자님들이 하셔야 된다. 학생들이 못 하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합력해서 방치된 교수님들 메시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바쁘셔요. 교수님이 엄청 바쁘시거든. 자, 누구? 이 동문. 이 동문 살려야 됩니다. 자, 재학생, 유학생. 그렇죠? 자기 돈 주고 공부하러 우리나라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 속에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제자를 반드시 준비해놨거든요. 유학생 한 명은 뭐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아시겠어요? 자, 유학생이 보이거든 쫓아가가지고 모아서 인사하라니까. 친구하세요, 친구. 언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주춤 하지 말고 언어 다 돼. 쫓아가가지고 와서 인사해 보세요. 너무 좋아라 해. 여러분 집에 초청 한번 해. 여러분 집에 초청 한번 하라니까. 한국 문화 좀 이렇게 대접 좀 해주세요. 깍쟁이처럼 피해 다니지 말고. 자, 우리 녹할교회 살리고 파라교회 살리는. 그래서 뭐예요? 이걸 뭘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전도학교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전도학교 메시지를 쫙 정리해가지고 계속 묵상하세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교수님한테, 이 동문들한테, 유학생들한테, 참석지 못했던 지체들한테 여러분 딱 전달해주는 걸 심부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마지막 현장 살려. 현장 살려라. 자, 현장 살려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본부 메시지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 산업 토요일 날 하는 산업 선교 메시지. 왜 산업 선교 메시지 흐름 타야 됩니까?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대로 열매가 와요.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야 경제 축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토요일 날 푹 주무시지 마시고 좀 피곤하더라도 이 메시지 반드시 들으셔. 우리 산업 선교 듣는 우리 렘넌트, 예, 손 내리세요. 자. 휴감 경제로 다
끌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빛의 경제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죠? 자, 렘넌트 전도와 우리가 렘넌트잖아요. 그래, 이 렘넌트 전도장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친구들 살려야 된다니까. 이번 주는 뭐에 대한 메시지 나왔어요? 시스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 시스템, 학업 시스템, 문화 시스템. 자, 핵심. 이 전체 다 방향이잖아요. 방향. 그래. 지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점검, 캠프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쏟고 있다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 타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흐름을 타시라니까. 흩어진 제자, 이게 237이잖아요. 바로 237이 누구죠? 이게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은 선교지입니다. 전도 현장은 선교지예요. 왜냐? 237 현장에 모든 이 렘넌트들이 와 있어. 대학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버리면은 다 살립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메시지. 여러분 여기서 미션 나갑니다. 들으세요. 토요일 날 늦잠을 자서 못 들었으면 꼭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꼭 시간 날 때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서밋의 모습, 그릇들을 쫙 준비해 가세요. 자,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새 현장을 살리는 묵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받고 내보면 안 되잖아요. 묵상 시스템. 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시스템. 뭡니까? 복음, 기도, 전도. 이 시스템 딱 여러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24시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려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람도 문제 되지 않고 애인하고 헤어져도 그 문제가 안 돼야 돼. 눈물 질질 짜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 이걸 딱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 기도 시스템, 393 누리는 기도 시스템 있죠? 기도 시스템. 자, 정시로 24로 집중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건 뭐 아무도 방해할 수 없잖아요.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차 타고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시스템. 항상 뭐 준비해야 돼? 전도 시스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전도지 항상 준비해야지. 주보 항상 챙기고, 또 구원의 길 SNS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딱 들어보라고 싸주라니까. 이걸 왜 못합니까? 이걸. 이 너무 쉬운 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대학에 기본 메시지 딱 이렇게 녹화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딱 저장했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거 싸주라니까. 왜 그걸 못 싸줍니까? 한 번만 들어보고 깨질 사람이 있다니까. 완전 무릎 꿇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회를 여러분 안 주고 있잖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건 해결해야 돼, 해결. 그죠?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학업 시스템.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요거 학업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여러분 학업을 놓고 좀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공, 그렇죠? 아예 이제 신학을 가가지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대충 한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바에 이 전공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언어, 세계화 시대니까 당연히 언어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격증. 미리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난 졸업할 때 이거 할라 정신 없습니다. 미리미리 스케줄 짜가지고 이걸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목사님이나 사익자님께 점검을 받으세요. 또 기회가 되면 중직자 우리 교수님 계시면은 가서 점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시간 많이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문화 시스템. 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죠?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문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막 음악 하시는 분들 많이, 우리 특별히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우리 대학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교실, 그죠? 스포츠 교실 만들으라니까.
노래 교실, 기타 교실 다 있다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유학생들 놓고 뭐예요? 한국 문화체험 교실. 이건 중직자들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 주는 김치, 한 주는 된장찌개. 여러분 이게 그걸 정해가지고 혼자서 부담되니까 중직 순벌 정해가지고 이번 주는 당신이 하세요, 이번 주 당신이 하세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보세요. 유학생 친구들은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어. 혼자 안 옵니다. 딱 한 명 딱 이야기해 놓으면 지가 친구 데리고 와요. 소문 나거든. 계속 늘어난다니까. 친구들도 뭐라 그래? 목사님, 우리나라 문화도 한번 이렇게 체험하도록 우임식 문화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만들어 봐라. 잘해요, 여러분. 이게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뭐 해야 돼? 계속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묵상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하나님이 줬던 메시지를 붙잡고 주신 미션의 메시지를 계속 어떻게 이걸 성취시킬 것인지를 우리 개인한테, 내 자신한테 먼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 이 만남 속에 이 적용을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대학 현장에 당연하죠. 대학 현장에 이것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지를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 미션입니다. 아까 미션은 다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시작을 뭘로 하자?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자. 신앙 고백하기. 여러분 친구 만나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만나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 친구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공부하세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앞에 가가지고 뭐냐? 신앙 고백하고 학교 들어가시라니까. 학교를 묶고 있는 흑암을 확 그리스도인으로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선포되면 뭐가 근원 치유가 일어난다 그랬죠. 근원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흑암 끊깁니다. 신앙 고백하기. 두 번째, 캠프에서 학교 놓고 집중적으로 5분 기도하기. 5분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캠프만을 놓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릿속에 아이디어 다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계시면 줬던 미션,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을 준 겁니다. 그게 뭐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가라. 성령 세례 줄 거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10일 집중했습니다. 많이도 안 했어요, 여러분. 10일 멈춤의 시간 가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렸다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잠깐만 멈추고 여러분 학교를 정말 살리게 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들 명단을 적어놓고 조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시면서 기도해 보라니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증거를 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뭐가 이 영접운동의 바람, 양육운동의 바람, 다락방 운동의 바람이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출발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서울지부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또 예비 캠프를 통해서 또 이 묵상 운동을 하나님 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현장 속에 파송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본 메시지 복음을 묵상하고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본부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묵상함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학을 살리고 모든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